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지난 오후에 우리가 휴거 영화를 봤죠.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임금이 원하는 그 세상의 말을 의지할 것인가, 육체뿐 아니라 영생하는 영혼의 사망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있어질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휴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쫓아서 나를 의지하고 따라왔느냐, 아니면 세상의 말에 믿고 따라왔느냐, 그것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고, 아니면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하늘나라의 휴거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영이다. 여러분을 살리는 영을 쫓아가야지 우리를 죽이는 세상을 쫓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를 주거나 우리를 해함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형체로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자.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은 말이 영이라 하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영의 삶과 육의 삶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육은 수단인 거예요. 수단. 동의하십니까? 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이고 영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의 삶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하면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고 캄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크게 바른 수단이죠. 그것이 바른 방법,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수단엔 또 그릇된 수단이 있어요. 그릇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에도 역시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육을 목적으로 두는 삶은 반드시 사망할 것이고, 생명이신 영에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바로 영광과 충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 안에 여러분의 인격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자각해야지 육을 통해서 내가 자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방향성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 숨이자 호흡이라 그랬어요. 호흡이라 그랬고, 이 호흡은 영의 호흡이 있고 육의 호흡이 또 있죠. 근데 이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호흡을 통해서 육의 호흡도 영의 호흡을 통해서 육의 호흡이 쉬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먼저 존재했습니까? 이 땅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하늘나라가 먼저 존재했죠.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니까 육이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육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제한된 생명인 이 육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높은 의식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은 숨이요 호흡인데, 이 호흡과 숨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연결. 아기가 엄마의 탯줄에 묶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는 혼자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탯줄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탯줄에 연결이 돼서 어머니의 숨이 나의 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이 내 영의 호흡이 될 때에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의식을 얼만큼 성장시켰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나의 위치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해산의 날이 다 다가오면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엄마도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도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서로 겪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인내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는 엄마의 탯줄에 묶여있는 그 태아의 호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혼합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누림과 온전한 충만과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충만의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은, 따라서 영은 말의 주체이다. 말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말의 주체는 영이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을 말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 전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식을 만물에게 전달 줄 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말에 붙잡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따라서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이 하나님의 말이 내게 들렸을 때에 말을 통해서 임재감이 느껴져요. 임재감. 그래서 임재감은 우리 의식 안에 임재감을 통해서 감동을 줍니다. 이 감동은 생각의 감동도 있고 감정이라는 감동도 있어요. 그리고 의지의 발현이라는 감동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심어놓은 그 양심 안에서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하나님의 뜻에 발현되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타나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임하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유익을 주는 감동이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유함이다 그랬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삶들은 세상의 물건들을 다 소유하고 자기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외형적인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쳐 가는 것에 연연하면 그의 인생은 비통해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또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 그러나 시집간 자는 어떻게 한다? 세상 일을 염려하고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한 부족함을 서로 보완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보완적인 상호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짝을 맺어주시는 것이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본뜻은 아니에요. 그 본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서 상대를 선택하고 상대도 나를 좋아서 선택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맞닥뜨려 부딪힐 때에는 솔직히 가슴 긁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상대인 남편이나 아내나 또 그 가운데 열매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 우리의 삶을 가족에게 모든 의식이 집중되어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 문화에 뒤처지는 아주 그 원시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시집 장가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영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감이 온다 그랬어요. 임재감이 오고 그 임재감은 운동력이 된다. 이 운동력은 반드시 움직여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낸 결정체를 우리는 형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임재영, 하나님의 임재의 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사람의 임재의 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만들어진 그 형체를 통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운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생명 형체를 낳는다라는 것이고, 땅의 영인 마귀의 영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사망과 멸망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형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말도 배우지 않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끊임없이 말을 들어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담고 있는 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담고 있는 말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말에 의해 내 심령 속에, 내 영 속에 의식화가 일어나고, 그 의식화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뱉을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은, 우리 주님의 임재의 말은 산 의식이에요. 살아있는 의식이 되고, 세상의 말은 어떤 의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의식. 말이라는 것은 생명 에너지고, 생명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 생명 에너지가 뭐예요? 운동력이죠. 그렇죠? 그 운동력은 생명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는 이 운동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로써 이 생명 에너지가 이 운동력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력을 통해서 바로 형체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담고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을 따를 것이고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임재되어 있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 형체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임재의 말씀 속에 늘 젖어들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만 제대로 담으면 우리 인생이 크게 정말 하나님의 의식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의식화가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부러울 것이나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할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은 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어린 허들 경기할 때 달리기 잘하고 높이 뛰기 하는 선수가 허들을 잘 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으려면 높은 의식을 가져야 돼요. 높은 하나님의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경주에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아버지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말이 있어요. 성령의 말도 아버지의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말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이제 어떤 말을 해요?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돼서 말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임한 임재감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움직이는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내 안에 입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게 해야 해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방언 기도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나 내놓을 수 없고 털어놓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셔요.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혹 어떤 무시 때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상대가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인 방언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물론 방언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 방언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방언을 말하나 더욱 예언하기를 원하고 또 통변하기를 원한다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미국 사람이 있고 뭐 일본 사람이 있고 각국의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굳이 통변하는 자가 통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 방언을 내가 한다라고. 외국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나는 우리말을 하지만 각 나라 사람이 들을 때 누구의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여러분, 사람에게 할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무엇을 말함이라? 비밀을 말함이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의 말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아버지의 말이요 기도는 성령의 말이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 성령님은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모든 유익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통해 내가 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 내 욕심을 따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는 사람 교회가 방언으로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치로 따져볼 때는 가당치도 않는 일들이 정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한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욕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얻고자 하는 욕심밖에 없다. 예, 그 욕심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욕심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워가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행여나 휴거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대환란 전에 휴가 있다라는 그런 전자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만약에 휴거를 받지 못한 자는 큰 환란에 남겨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체험과 훈련, 성령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7년의 대환란을 넘어가기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마지막 때에 사명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되지 않고 남았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돼요. 또 그렇게 남겨진 사람이라면 본인도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그 부분 자세히 하고 오늘은 이제 본론을 갑시다. 이 아버지의 말과 성령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의식을 가지고 말씀 의식과 기도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의 형체를 만들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우리가 빼앗기거나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두 가지 말을 가지고 예수의 형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말과 성령의 말을 통해서 예수 형체 안에 들어가자. 이것이 온전한 연합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인간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담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만들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 되고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누림이 있는 생명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바라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체화가 될 때에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단단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기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나 자라고 튼튼하여지면 딱딱한 것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구원을 이루고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 영광의 누림을 우리의 매일 일생의 가운데 그것이 체화되면, 영적인 체화를 이루면 모든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영을 보호하고 나의 생각을 보호하고 우리의 인격과 지정의를 보호하고 내 육신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는 그러한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형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숙제요, 저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껍데기를 싹 까서 탁 속까지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것은 따라서 내 안에 예수의 형체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형체가 없으면 우리는 썩은 송장이에요. 썩은 송장.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담고 성령의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주님의 말씀 의식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의 입술로 내어주는 그런 한 주간 되셔서 귀한 훈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의식이나 사람의 말을 쫓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를 해하고 나를 절망과 사망으로 이끄는 의식의 말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인 말씀을 내 영 가운데 담아야 되고, 또 그 담은 말씀이 내 밖으로 표현되고 나타내야 되는 성령의 말을 해야 된다. 그 성령의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뇌파가 올라가서 흥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굉장히 악한 말도 내뱉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자신도 놀라요.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악함이 있구나. 얼마나 참 가슴 칠 일입니까? 근데 그게 내 본심이 아닌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말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습관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방언기도이고, 그 방언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이뤄가시는, 기적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의 삶과 복된 삶을 이루는 이유는 이 모든 연단과 환난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열심의 신앙생활을 했어도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 예수 어느 누구에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형체를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을 담고 성령의 말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